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날마다 이 고백해야 돼요. 모든 문제 이 고백해야 돼요. 나는 내가 누군지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좀 깁니다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치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하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2절 읽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거기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1998년 1월 WHO 세계보건기구 상임 이사회에서 건강이란 정의를 원래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를 내렸었어요. 그런데 98년 1월에 101차 상임 이사회에서 정의를 바꿨어요. Health is a dynamic state of complete. 완성했다는 거예요. 뭘로? Physical, 육신적, mental, 정신적, spiritual, 영적, and social well-being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냐면 거기에 보면 스피리추얼이라는 영적 건강을 집어넣었어요.
이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 삶의 질을 생각할 때 필요한 본질적인 건강은 어디에 있냐? 영적인 거에 있다는 내용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22명이 찬성을 하고 1명 기권하고 8명이 반대했어요. 1998년 1월에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한 것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건강 중요하잖아요. 육신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오만 거 다 먹잖아요. 구데기도 먹지, 지렁이도 좋다고 하면 먹지. 오만 거 다 먹으면 바퀴벌레까지 먹잖아요. 박쥐까지 먹다가 지금 이상한 거 걸리고. 육신에 좋다면 뭐 별걸 다 먹어요. 막 까마귀를 안 잡아먹는. 근데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거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고, 영적으로는 지금 정신이 이상인데 정신적인 문제가 왔는데 영적인 것만 무시하는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뭐 육신, 정신과 의사입니까? 아니지. 그런데 오늘 정신적으로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삶의 모든 균형이 다 깨진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치료하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시는 거 없어요? 여러분, 육신 건강보다 정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 영적 건강입니다. 21세기 영적 건강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영적 건강의 근본 치유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안전지대가 없어요.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을 붙잡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치유의 근본을 가진 237의 제자들. 자, 237 하면은요, 여러분 이제 237만 생각해도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돼요. 세계 복음화하자는 것은 막연한 거지만 세계의 나라들 중에 화폐를 통용할 수 있는 나라는 237개 나라예요. 뭐 숫자를 뭐 한두 개 더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 있지만 대략 237개 나라가 화폐를 사용하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보다 237개 나라 복음 없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치유의 근본을 가지고 있으면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여러분 제자로 쓰임 받으면 어떨까요? 부담스럽다고요? 오늘 본문 내용 보면 절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여기에. 자,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가셨어요. 이 거라사 지역은 어디냐면 이 갈릴리 바다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호수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헬몬산에서 물줄기가 쭉 내려왔고 갈릴리가 큰 막 바다처럼 호수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물이 졸졸졸졸 좀 내려가요. 걔네들이 얘기하는 강은 요단강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강하고 비교도 안 돼요. 여기 양재천 같은 이런 또랑입니다. 또랑. 이런 물이 내려가는 데를 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비가 와서 범람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물이 줄줄줄 내려가지고 저 밑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는 더 이상 물이 고여서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단하고 이 갈릴리하고 사해 바다 사이에 이쪽은 동쪽, 이쪽은 서쪽이에요. 근데 이
거라사 지역은 요 사이에 동편에 있는 10개 나라를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그 지역 하나가 거라사 지역이에요. 이쪽은 9개 있고 이쪽 강 건너편에 서쪽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10개 지역을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지금 가신 거예요. 거라사 지역에. 그런데 거라사 지역의 영적 상태를 보면 어떤 상태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영적인 상태가 이 지역이 그래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어디에 사냐?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이 있는데 왜 무덤에 살아요? 아니, 무덤에서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덤에 살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면 뭐한테 씌워져 가지고 무덤에 살 수밖에 없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겠어요? 지금 자기가 원하지 않아요. 뭐한테 지금 지배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사단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그 사람 심령을 딱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 자녀로 살다가 지옥은 아직 안 갔는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말하죠. 3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쇠사슬로 그 사람을 붙잡아 매도 컨트롤이 안 돼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4절 보세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시작.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뭐하고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저는 정신병원에 복음 전하러 여러 군데 가봤어요. 정신병원에 방마다 창살이 있습니다. 컨트롤 안 되니까. 근데 교도소 창살보다 더 굵게 해놓은 것이 정신병원이에요. 이렇게 가늘한 창살 없어요. 그런데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원에 와 있는데 여자아이가 이러면 이 굵은 이 쇠창살이 이렇게 헤어져요. 아무리 힘센 남자들이 컨트롤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 이렇게 하면 그냥 뽕뽕 떨어져요. 오늘 본문 내용이 저는 실감나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귀신 들린 거라사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제어를 하려고 해도 제어가 안 되는 이런 상태라. 그런데 이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시작.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어요. 자기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뭐한테 지금 씌워줬단 말이에요. 뭐에 지배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청소년들 영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아요. 뭐한테 씌워줬다니까요. 지금부터 한 25년 됐겠네요. 일본에 한 아이가 하세준이라는 애예요. 한문으로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얘한테 살해당한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목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 보니까 글이 하나 써 있어요. 영어로 I'm school killer. school이라는 단어 C자도 빠졌더라고요.
근데 지가 킬러래. 그런데 한 달 동안 누가 얘를 죽였는지 몰라요. 목을 잘라갖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몸통은 하수구에 버리고. 얘 범인을 찾는데 흔적도 없어요.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에 그 동네 아이가 살아있는 개를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를 목을 잘라 팍 죽이는데, 이 아이가 죽이는데 마지막 개가 죽으려고 할 때 막 얘가 희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개를 잡아서 서해봤더니 개가 죽였어요.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미국에서 나오는 전 세계 폭력 비디오를 안 본 게 없어요. 근데 비디오를 봤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뭐한테 짚어 씌워진 거예요. 얘가 나이가 돼가지고 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 달 후에 호텔에서 자고 일본 신문을 딱 보는 순간에 걔 이름이 뜸과 동시에 뭐라고 써있냐면 일본말로 내가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 안에 다른 내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게 지금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 아이 그 아이만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붙잡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이가 내 주변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뭘로 해결하실래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냥 한번 듣고 끝날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이 저한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라고. 그 모습이 나라고. 한 번 또 얘기했어요. 두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고 갔어요. 오늘 목사님 저 모습은 내 모습이라고. 여러분 지금 실제 상황이라니까 이게요. 오늘 자세히 내용을 보세요. 영적 이 사람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어요. 영적 상태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길. 자, 6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지금 달려와 예수님께 절하지요. 7절 보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금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입니까 이게? 네? 확실하게 말해요.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제정신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귀신이 말하고 있다니까. 이건 귀신의 소리입니다. 요놈의 마귀놈은 우리가 영적 치유 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꾼 중에 방해꾼이에요. 왜? 구원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이놈아가 간구합니다. 맹세하래. 하나님 앞에. 이놈이 알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맹세하래.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믿기만 하면 그놈아가 덤비지 못하지만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놈이 마귀예요. 오늘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무덤 사이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이자 속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는 마귀 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뭐 한다고요? 삼키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쉬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기가 막힌 메시지 보세요.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선포하잖아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러잖아요. 귀신 얘기하면 한국교회 수준 없는, 영적 수준 없는 무식한 사람들은 귀신 얘기한다고 수준이 없다네. 그럼 무슨 얘기 할까요? 나는 그래서 자기 자녀가 한번 귀신에게 붙잡혀서 망하는 꼴을 봐야 그때서 얘기할 거니?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했어요. 이건 진짜 세계 의사들도 얘기 못해요. 성경에서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치유 안 받고 육신, 정신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그건 사실은 수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육신도 여러분 정신도 건강하고 그것이 사회의 건강을 만들어내는 작품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아 그랬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래. 그러면서 이거 말하는 거 봐요. 9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뭐냐 묻잖아요. 시작.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뭐예요? 많대. 이걸 보고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 속에 군대 귀신이 딱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려고 10절 11절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놈도 죽음 간구해요.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해요? 그 지방에서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마치 돼지떼가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 봐요. 뭐라고 간구하는지. 요놈의 귀신도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하여 이르되 시작. 이 군대 귀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귀신 부를 때 뭐 갖다 놓고 해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선포되면 악한 모든 귀신의 역사, 군대 귀신 얼마나 셉니까? 돼지떼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13절 보니까 한 영혼을 살리려고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 몰사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돼지 2,000마리를 죽여가면서 그 귀신들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오늘 메시지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15절 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났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 버렸어요. 더러운 귀신 붙어서 무덤 사이에서 늘 생활하고 자기 몸을 내하고 자기가 아닌 뭐에 씌워져 가지고 살던 인생이 15절 보니까 이렇게 예수께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시작 옷을 입고 정신이 귀신 영적으로 치유받으니까 정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정신 치유가 먼저예요? 영적 치유가 먼저예요?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적으로 치유받았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이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그래요. 배를 타고. 그런데 못 따라오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이에게 뭐라 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시작
내 가족에게? 내 가족에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알리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구종에 이거 알리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적으로 치유받은 것을 알리세요. 이것만 선포되면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꼼짝 못하게 될 줄 확신해요. 대한민국이 뭐 2천만 명, 아니 25% 1,000만 명 이상 1,2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이 어쩐 일이에요? 재산은 왜 92%나 드린대요?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니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재산은 70%로 떨어져야 하는데 왜 92% 제사 드려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 가치를 모르니까 문형만 크리스찬이라 속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우리는 문형만 갖춘 크리스찬 되지 말고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예수님이 한마디 선포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자가 내 가족에게서 말하라 그랬는데 이자가 어디까지 가나 봐요.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디에 전했어요? 거라사 지방에 전했어요? 데가볼리에 전했어요? 데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거라사 지역에 사는 이 사람이 데가볼리의 증인으로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만 봐도 여러분 2, 3, 7이 보이잖아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적용을 잘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정신병동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계속 늘어나는 것, 자녀 의사 키우려면 정신병원 의사, 정신과 의사 시키세요. 계속 늘어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영적인 치유의 비밀을 모르고 정신과 의사하면 지가 정신 돌아버립니다. 그게 부산의 햇빛정신요양원 원장 아니에요? 이 사람은 27년 동안 정신과 의사 하다가 자기가 돌아서 죽어버렸어요. 하나 모르면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러나 영적인 치유의 비밀을 알면 문제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포항에서 정신과 병원에 한 사람 치료하러 갔다가 3개월 만에 그 정신과 과장이 예수 영접하고 거기서 말씀운동 편 적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 앞으로 다 죽어요. 영적 치유의 가치를 모르면 육신도 정신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구상이 이래요. 지금 개인 제정신 아니에요. 가정 다 무너.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만났는데 여러분 가정이 온전하게 되겠어요? 정신병자끼리 만났는데 여러분 가정이 온전하게 되겠냔 말이에요. 영적 가치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지금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정신 아니니까 갈수록 지금 대한민국 결혼 5년 이내에 이혼율이 15만 쌍이 넘어요. 1년에 결혼하는 사람이 30만 쌍이에요. 지금 심각하다니까. 이걸 뭘로 해결하겠냔 말이에요. 영적 치유의 비밀을 안 사람이 결혼해야 돼요. 지금 개인 무너지지, 가정 무너지지, 그 가정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은 더 심각한 늪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메시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내 것으로 붙잡지 않으면 내 자신이 돌아버립니다. 교회가 이 비밀을 제대로 말 안 한다, 교회가 정신병자 투성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요. 영적 치유의 근본을 여러분 보세요.
오늘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데가볼리라는 말은 10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10개 도시가 그 지역에 모였어요. 그런데 헬라 시대에 오늘 이 지역을 누가 컨트롤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컨트롤했어요. 알렉산더가 컨트롤하니까 헬라 문화, 곧 그리스 문화의 토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그리스 문화 토양으로 알렉산더가 식민지화 시키면서 이 지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귀신이 충만한 그리스도 문화가, 그리스 문화가 지배했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데가볼리 지역을 배척합니다. 아이고 저것들만.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많고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유대 사상의 문화보다 그리스 문화가 더 지배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당연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이 마찬가지예요. 영적 근본 치유의 비밀을 몰라요. 영적 치유의 근본을 지금 모르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영적 문제의 근본을 오늘 치유받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얼마나 해피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말은 인간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다 이 말 아니에요? 인간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고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 행복한 자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안 돼 하면 안 따먹어야 돼요. 근데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야 먹어봐.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돼 하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순간에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좋은 릴레이트한 관계가 깨지면서 시작한 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떠남과 동시에 인생 고통. 이때부터 인간은 죄와 저주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뒤에 배경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는 이 영적 문제를 세상의 지식 가지고 도덕 가지고 윤리 가지고 바른 생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종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만은. 그러니까 잘못된 이 영적 문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지식, 잘못된 함정 벗어날 수도 없고 잘못된 틀 깰 수도 없고 잘못된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잘못된 것만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여 가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잘못된 함정 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각인된 것,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이런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무지함, 영적 무지함 속에 끌려가는데 마귀 손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영적 무지함은 우리를 분별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 무분별. 무분별은 감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무감각으로 계속 끌려가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잘못된 줄 몰라요. 무질서. 잘못된 길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죽어보면 알아요. 아, 내가 그때 믿을 걸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껄껄하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줘야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단의 나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 속에 지금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 종교가 아니잖아요.
율법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인본주의 가지고 신비주의 가지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시작. 다 이루었대. 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마귀의 손에서 모든 걸 끝냈대. 누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려지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마귀의 손에 사단의 나라에 지배받던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축복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소속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한 분만 고백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순간에. 지난 주간 우리 친구들하고 식사하는데 우리 친구 한 친구가 먼저 서빙하는 아가씨한테 그랬어요. 아가씨도 아니에요. 아줌마죠. 아줌마한테 얼굴 딱 보더니 아줌마 신바 돼야 되겠네 그랬더니 이 아줌마 우리 어머니가 무속인이고 자기 보고 신받으래서 신받으러 갔더니 안 받아도 된다고 이미 와 있다고.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 서빙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다이렉트로 얘기했어요. 더러운 마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빠져나온다. 이 자리에서 고백만 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고 모든 거 다 끝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따로 해요. 근데 주 예수 말을 못해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고백시켰어요. 근데 간신히 주 예수 그리스도 간신히 하더니 막 화장실로 뛰어가요. 화장실로 뛰어가고 그분 말이 그래요. 다 막 토했대. 그러더니 조금 얼굴이 환하게 해서 돌아왔더라고. 주 예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설에서 우리를 완전히 마귀의 머리를 크러쉬해버리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오늘 군대 귀신이 떠나듯이 모든 흑암 저주는 떠나버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가 대가볼리에 뭐 했다? 증인으로 섰어요. 대가볼리에 전도자로 섰던 모습 보세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한 모습 보세요. 근본 문제가 치유받고 나면 소속이 달라집니다. 아니 소속이 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길 아니겠어요? 오늘 이 사람이 대가볼리에 가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워요? 아닙니다. 제일 쉽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분만 여러분 증거하면 돼요. 단 5분, 단 3분만 간증해도 돼요.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를 단번에 꺾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다.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우리를 마귀 손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래요. 이번 주간 하나님이 설인 줄, 구정인 줄 알고 이 사실을 가정에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문에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며느리들 시부모님들에게 용돈 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써가지고 용돈 후하게 드리시기를 바라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것 말고는 없다니까요. 가정 살릴 수 있는 길. 그런 가정에서 또 다른 우리 후대들이, 건강한 후대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자녀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녀들이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건강 없이 육신 건강, 그건 짐승들이나 똑같아요. 정신 건강,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한 거지. 이것만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비밀을 제대로 안 하니까 청소년들 지금 죽어가는 문화, 죽이는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 우리 청소년들이 죽어가는데 저 죽어가는 문화를 뭘로 바꾸겠어요? 237 나라, 5천 미종족, 복음을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그 미종족 누가 전하겠어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에 2021년도 237만 해도 막 흥분돼야 돼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이 구원받는 사실을 혼당히 어떻게 하면 증거할까? 생각만 여기다 둬보세요. 마음만 237에 한번 두어보세요. 생각과 마음을 237개의 나라 살릴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생각만 해도 생각도 안 하고 사니까 옆에 237 나라 사람이 붙여져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천안에 강의 갔다가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 이 청년 아이가 혼자 소주 갖다 놓고 맥주 갖다 놓고 이 섞어서 이렇게 술을 마셔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안주 하나 시켜줄까? 그랬더니 아니래, 이게 너무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너 어떻게 왔니? 그러니 코스타에서 연결돼가지고 3주 훈련받으러 왔대요. 그래서 너 어디 사니? 그러니 탄자니아 산대요. 너 예수 믿니? 그랬더니 이 믿긴 믿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너 나한테 전화번호 주면 너 탄자니아 가서 선교사 한 사람 연결해 줄 테니까 한번 만나볼래?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걔 전화번호 가지고 연결만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탄자니아 선교사 연결하니까 탄자니아 선교사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걔 직업을 안 물어봤는데 걔 아이가 목사님 누군 줄 아세요? 그래. 모르지, 그냥 식당에서 만나갖고 폭탄 좀 마시고 있길래 그냥 불쌍해서 말한 거밖에 없지. 그랬더니 걔가 세무서 과장이래, 젊은 놈이. 그래서 연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맞죠? 그래서 생각만 둬보세요. 생각만 237, 마음만 237에 둬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에 믿음이 생기는 날 와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일지, 어떤 사람을 붙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마어마한 영적 치유의 비밀을 가진, 근본의 비밀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가문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청소년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의 자리에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37만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이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Follow me, 따라가기만 하면 I will make you, 너 만들어 줄 거야. 그래, 너는 그냥 가. 내가 할 거야, 이 말이에요. 237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보호자와의 능력이 내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영안이 열려져요. 병든 현장이 보입니다. 병든 현장을 치유하자고 하는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병든 현장이 지금 치유받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가지고 한 이런 영혼들이 놀려있는 저 현장 보세요. 누군가는 가서 치유해 줘야 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봐요. 더 마지막 영적 서밋을 바로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제자들이 붙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번 주간이 영적인 최고의 치유의 비밀을 누리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복 있는 한 주간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